새벽 설교 본문은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에 이 새벽의 추위를 뚫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게으름과 다툼이 아닌 성실함과 온유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게으름, 다툼, 남의 말하는 것, 거짓, 미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거나 새벽에 말씀을 들으실 정도라면 게으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내 안에 게으름의 요소가 있다면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성실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나신다면 또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다룰 건데요. 게으름의 5가지 증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게으름이 뭔가, 게으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게으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이 참 무섭죠.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는 종의 태도, 이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지 어떤 사람의 단독적인 성품이나 타고난 기질, 연약함일까요? 마치 이 늘어져 있는 마시멜로라는 캐릭터 혹시 아시나요? 마시멜로 그런 캐릭터처럼 우리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태도, 주인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고 부르심의 소명을 거스르고 또 오만하게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악입니다. 이 뼛속 깊은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에 두는 교만입니다. 바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게으름이란 것은 삶의 일부로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할 수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죄성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례의 길에서 반드시 끊어버려야 하는 죄의 사슬입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게으름의 5가지 모습과 그에 상응하는 5가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나눌 때 내 안에 게으름의 죄는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능력 있고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증상들 첫 번째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즉 염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너무 웃기죠. 혹시 주변에 길에 사자가 있으면 어떡해? 난 무서워서 집에 못 나가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겠죠. 그렇지만 이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중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시험을 보기도 전에 쌤 시험 못 보면 어떡해요? 일단 시험이 아직 일주일, 2주일 남았는데도 못 보면 어떡해요?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눌려 아예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모습. 이번 학기, 다음 학기 과학 어렵다던데 어떡해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미리 어렵다고 하면서 막 다음 학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스스로 힘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여러한 걱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우리 겨울방학 시즌 또 휴가 계획이 있잖아요. 그날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해? 여름에 휴가 갈 때 그런 비 오면 어떡해? 그런 걱정을 미리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걱정들이 말하자면 끝도 없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뭐하러 미리 걱정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느냐는 것이죠. 염려에 대해서 바울도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모두 기도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상인데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핑계. 많은 사람들은 일의 실패와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핑계를 대죠. 본문 말처럼 사자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아담처럼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이르되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한 모든 핑계, 즉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은 다 잘못됐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죠. 외부의 영향으로 죄를 지은 자들은 한편으로는 동정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우리가 변절자야 왜 그랬어 라고 욕할 수만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안 그랬을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상황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죠. 또 외부의 핑계를 대는 사람은 동정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해서 얻는 빛나는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처럼 외부의 영향으로 죄를 짓거나 실패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두 가지 행동을 촉구합니다. 첫째는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백하면 됩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당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 그런 거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이유도 한국교회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시험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사자가 있었어 라는 변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변명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변명하지도 않겠죠.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변명은 게으른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과 사람 앞에서 변명함으로 게으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시험을 성장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세 번째 증상은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혹시 집에 그런 사람 없으시죠? 이 본문은 게으른 자가 침대 위에서 몸을 한번 뒤집었다면 그로서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비꼬은 표현입니다. 침상에서 한쪽으로 누워있다가 지루해 하면 또 다른 쪽으로 돌고 지루해 하면 또 다른 쪽으로 돌고 해는 중천에 떴고 문이 움직일 듯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움직일 줄 모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잠언에도 비슷한 구절이 또 있는데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 결과는 뭐죠?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빈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서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면 나눌 것이 있어야 하고 나눌 것이 있으려면 심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스스로 본을 보이며 이렇게 권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가기를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주야로 일하라. 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게으른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작은 고생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본문은 일종의 과장법인데요. 극히 큰 이득을 위해 이 작은 고생도 참지 못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글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젊은 시절에 노가다 판에도 많이 가보고 했었는데요. 고생 끝엔 또 낙이 온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는 참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젊은 분들 보면은 이 고생스러운 일을 기피한다고들 합니다. 예, 저도 젊은데 예,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생스러운 일을 하느니 그냥 집에서 노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높은 실업률과 높은 구인난이 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조금만 힘들면 쉽게 그만두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우리가 겪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잠시이고 긴 인생에서 봐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작은 고생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5번째 증상인데요.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귀가 닫힌 것이죠. 매우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안 통합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고집불통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느끼는데 자기만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이 높게 여기라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들을 줄 압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높든 낮든 들을 줄 압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요. 이런 자세를 우리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가끔 저에게 충고처럼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맞다라고 인정하고는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들으려고 애쓰고는 합니다. 저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부르심의 소명을 거스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근원은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5가지 게으름의 증상과 해결책을 살펴봤는데요. 염려가 아닌 기도로 핑계를 통해 남 탓,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는 모습으로,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성실하게 주야로 일하는 모습으로, 또 작은 고생을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잠시 받는 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으로, 또 교만하게 자기만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문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춥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이 게으름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 태도가 그냥 내가 용납받을 수 있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 아시죠? 라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세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며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